자,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이 또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잘 공부해서 끝마칠 때가 되면 저는 가슴이 좀 뿌듯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끝났다고 해서 누가복음이 머리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기억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야 다음에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이 한 권의 책인 누가복음을 우리가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했고 또 감사했고 깨달은 것도 많았던 그런 누가복음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결론, 이 누가복음의 끝투리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44절에 또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면 이 또 이르시되는 앞에 36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연결된 이야기고 그 연결된 이야기의 결론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양육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꾸시는 꿈은 뭐죠? 제자들이 세상에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양육하시고 이 복음서가 거기를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 선서할 때 증인이 자기 말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증인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증인은 다만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증인은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 본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력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누가 증언해달라 그러면 깨림직하잖아요, 그죠? 본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사회 전반에 어떤 소문이 퍼져 있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퍼뜨린 소문이죠. 어떤 소문이죠?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일을 벌였다. 이런 흉흉한 소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 주님은 그런 세상 속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제자로서 3년 동안 양육하고 이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그 양육의 마지막 종착역이 뭐다?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으로 너희를 세웠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증인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시면서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6절부터 43절까지도 뭐죠? 또 이르시되에 걸려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양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도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확신하도록 양육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셔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이 앞에 이제 알려진 것을 말하고 있을 그때죠.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말을 할 때, 그때 갑자기 방문을 다 닫고 제자들이, 분위기가 그때 흉흉했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선전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아주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방문을 닫고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글로바도 있었고 그 엠마오에서 왔던 그 두 제자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불안하고 막 제자들이 막 문을 쳐닫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증인으로 가는 길목에 예수로 말미암는 평강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맞죠? 어려운 환경,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부활한 나로 말미암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찾아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누리는 평강.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딱한 노릇이죠. 까똑이네. 그 딱한 노릇인데 말이 꼬여, 이게 박자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무덤에 가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 온 사람,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뭐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다른 번역을 보면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다 나타나셔서 그들을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게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역사의 이래로 부활하셨다는 기록도 없고 경험적으로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해서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딱하고 한심한 일이기도 하고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또 목회를 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부모의 마음과 다른.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실망하거나 그들을 화를 내고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39절입니다. 어떻게 하신 거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이유는 딱 이거죠.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부활이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시면서 주님이 역사적 부활하신, 온전한 부활이신 것을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뭐 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그때에 그럽니다.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한다는 건 뭔 궤변이에요 이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꿈인가 생시인가 뭐 이런 얘기인데 참 답답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뭐죠? 아이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더 나아지셔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안 드셔도 되는데, 그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다시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할까요? 명시적인 기록이 어디서 찾기는 어렵지만 아마 안 그럴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럼 왜 드신 거죠?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이게 양육자가 가는 길인 거죠. 눈높이로 낮아져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게 주님의 목표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무한 낮아지시고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아멘. 저는 이게 목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좋은 양육자는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해야 되죠. 제가 지금도 제 목회 인생에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 태국에 있는 김용섭 선교사님이 저를 태국으로 초청을 해서 태국에 있는 그 MK세대 걔네들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저를 이제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옛적에. 예. 그 제가 이제 강사로 갔는데 강의 내용을 세계관을 해달래. 그때만 해도 조금 자존감이 좀 낮았었는지 강의를 얼마나 어렵게 준비를 해가지고 뭐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막 이만큼 자료를 준비해 갔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한글을 잘 못해. 반장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 중에서도 고차원적인 한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련회에 온 애들이 내가 한글로 말하는데 한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3 아이들 몇 명만 이해를 했대.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수가 온 거죠. 그냥 완전히 막. 근데 그때 제가 옷 올라가지고 완전히 전신에 옷이 막 벌겋게 올라가고 갔거든요. 그 악조건 속에서 가서 막 열심히 열변을 토했는데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니까 알아들은 사람이 고3 아이들 몇 명 알아들었대야. 지금 같으면 완전히 녹아진 언어로 쉽게 개들 예화를 쓰면서 쉽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실력이 그게 안 돼서 막 어려운 말을 쓰고 막 어렵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 30대였을 거예요. 30대나 40대 초반이나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도 못 알아듣고 전화는 나도 퍽퍽하고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아무튼 그냥 옷은 올라가고 막 벅벅 긁고 있는데 막 아주 고생을 하다 온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오래 하면 설교가 쉬워진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신 양육 방법이 뭐예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44절에 또 이르시되 이제 보여준 거 말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해요. 여러분 맞죠? 보여주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적인 확신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말씀을 잘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지금 내가 부활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그 마지막 목적지가 여기라는 거죠. 아멘. 야, 이보다 더 확실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한 방에 그냥 그 사람들은 한 방에 뻥 뚫리는 거죠. 왜?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아멘. 야, 이게 얼마나 통렬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양육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야,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들이었구나라고 가슴으로 딱 와 닿았겠죠. 저는 이게 주님이 이 양육하시는 이 방법이 참 목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45절에 어떻게 하신 거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증인이 되는 길목에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또 이르시되 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구약의 성경적인 역사적 증언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부활하신 역사적 주님과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논리적인 확신이 없으면, 감정적인 확신만 있으면 그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제가 24살 때 저희 아버지가 아마 지금 생각에 아마 심근경색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근데 몰라요. 지금 뭐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제가 임종을 옆에서 지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련하기가 한이 없죠. 그리고 2년 있다가 큰형이 저보다 5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같은 연세였는데, 밤 12시에 자러 들어가서 새벽 5시에 시체가 돼서 나오는데 연탄 가스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보내시고 2년 만에 큰아들이 간 거예요. 근데 그 큰아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자식들이 전부 속 못 차리고 있는데 그 큰아들만 속을 잘 차리고 있었던 정말 알토란 같은 아들이었는데, 그때 31살인가 아마 제 기억에 그랬어요. 아마 하늘이 2번 무너지신 거겠죠, 우리 어머니가. 근데 엊그제 우리 56살 먹은 동생이 또 뇌출혈로, 뭐 지병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일하다가 이제 산재로 갑자기 뇌혈관이 터졌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면 초등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뇌출혈이 돼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차 안에서 거의 죽어갖고 병원에 간 케이스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께는 알리지 않았으면 그러고 있는데, 떨컥 제 위에 2살 많은 형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버렸네요. 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들렀더니, 어머니가 이제 90세인데 호적은 36년생인데 어머니가 90이래요.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만나서 제가 떠나올 때까지, 야, 종상이 죽었냐? 예.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산다냐? 그 얘기를
제가 만나서 떠나올 때까지 이제 치매가 있으시니까 계속 수십 번을 반복하시는데, 야, 이게 도대체 이걸 참, 근데 뭐 장례도 다 못 치르고 이제 뭐 이렇게 산재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산재 끝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를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야,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아무 지병도 없고 혈관 질환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가서 제수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저처럼 약간 혈관 질환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참, 야,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 이해할 수 없죠. 그죠? 그걸 어떻게 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앞으로 그 제수 씨랑 어떻게 살아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으니까 내려와서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논리적인 확신만 있어도 안 되고 감정적인 확신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뭐가 필요하죠? 말씀의 확신이 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3일에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어디까지를 설명하고 있냐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게 내가 증거다. 그리고 내가 고난받고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에서 더 어디까지 나간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양육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걸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죠. 이 지상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증인명령. 마태복음도 증인의 삶으로 결론을 맺고 있구나. 마가복음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로 결론이 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기는 조금 달라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계속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에게 네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가는 길목에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 둘째, 뭐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시적으로 이해하는 것. 아멘. 그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삶의 기초를 탄탄하게. 그게 안 되면 제 삶에 일어난 이런 일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말씀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흘러 떠내려가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나한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체험적인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을 올바르게 논리적으로 배워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탄탄한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감정이나 느낌으로는 내 삶에 부딪혀오는 이 고난의 쓰나미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죠? 성경을 딱 찾아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그 주님의 양육은 거기를 향해 있죠. 그런 다음에 4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약속하신 것, 이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곧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이어서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과 연계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랬죠. 그리고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필요한 게 뭐죠? 증인으로 가는 길목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그런 체험과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말씀. 체계적으로 잘 이해되어서 깨달아진 말씀과 마지막에 필요한 건 뭐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아멘. 아멘. 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찬양을 한 곡 소개를 하면서 충만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성령 충만과 함께 연결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찬양을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배워보는 찬양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하시고 같이 한번 충만한 증인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다시 한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증인으로 가는 길목에 마지막 조건이 있다면 무엇으로 충만할 것인가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들이 증인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말씀 충만, 예수로 충만해야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시면서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개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똑같이 너희 세대의 너희는 부활의 증인, 말씀의 증인, 성령 충만한 능력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만나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이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맞죠? 오늘 이 찬양 난 예수로 충만할 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의 다른 의미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매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는 너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너를 보냈다. 아멘. 이 말씀이 계속 우리 가슴속에 메아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럴 때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증인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혹은 너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 혹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말이 이 증인이라는 말과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은 말이죠. 증인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지 증인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럴 때 우리는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마디는 소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삶들을 살아가실 때 꼭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양육하신 후에 그들에게 거셨던 양육의 목표, 기대가 뭐죠? 나는 너희를 세상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너희를 부르고 세우고 양육했다. 아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